좋습니다. 네,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삼복더위에 다들 휴가 가는데 또 이렇게 예배하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 3일 저녁에도 예배하기 위해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강영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남은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거뜬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의 사역과 목양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섬김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력하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 주시고 자녀의 앞길에도 형통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한 마음과 정의로움을 가지고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공의로운 자리에 서서 일하게 하시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주의 복음 들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고 힘쓰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장벽을 넘어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한 것들로 고민되지 않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각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명감 가지고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구할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폭우로 산청과 가평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일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금 교회를 향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서
말씀 앞에서 순종의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그 어떤 노래보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 졸음의 유혹에서 또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말씀만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아는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수급자였고 몸이 좀 안 좋은 아들을 데리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을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리는데 이분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참 이분을 대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픈데 이분은 굉장히 밝으세요. 항상 교회 오면 환하게 웃으시고 또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신방을 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다고 개업 신방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어떤 사업인지 쭉 설명을 듣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한 구자당 100만 원씩 넣어놓으면 월 이자를 20%를 준대요. 그리고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투자를 또 유치하면 거기에 수당을 또 준대요. 그래서 이제 구자를 한 2개, 3개 정도를 만들면 사무실에 책상도 놔주고 자리도 놔주고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없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300만 원을 거기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책상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평생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보신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이분이 행복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야 이거 안 되는데 싶었는데 그 나름 지점에 대표라는 부부가 나타나셨습니다. 부부가 성경책을 딱 들고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개업 예배를 드린다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나오면서 그 집사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빨리 정리하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좀 가볍게 넘기셨더라고요. 첫 번째 달에 이자가 딱 들어왔습니다. 20%. 얼마나 행복해요. 300만 원 넣는데 20% 이자가 통장에 딱 꽂히니까 이분이 너무 기쁜 마음에 그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달 됐는데 한 며칠 지나서 이자가 들어오더래요. 또 그 다음 달 됐는데 보름이 지나도 이자가 안 들어오더래요. 점점점 그 이자를 주는 시기가 늦춰지더니 어느 날 이분이 망연자실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 집사라는 인간이, 그 권사라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잡으러 가야 되나 막 속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분은, 이 집사님이 너무 착하신 분이세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유 없이 이자를 많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돈을 투자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뒤에 꿍꿍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죠.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 이자를 많이 주고 조건도 좋고 대우도 많이 해준다니까 거기에 혹해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근데 빠져들면 어떻게 되죠? 10중 8구는 사기입니다. 그런 사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아는데 막상 내가 딱 그 일을 당하면 다 속더라고요. 속으면 안 되는데.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용입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곳인지, 내가 은행에 맡겨도 될 만한 곳인지 믿을 만한 곳에 맡겨야지, 무턱대고 많이 준다고 해서 맡겼다가는 낭패를 볼 확률이 높은 거죠. 여러분, 돈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잃으면 끝입니다. 괜찮아요. 또 다시 벌면 모으면 돼요.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에 무언가를 걸고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내달리는데 그 인생이 만약 사기라면 그만큼 허망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처럼 삽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주일날 돼서 쉬지 않고요.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고생하고 봉사하고, 또 그것만 하나요? 여러분,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요. 또 몸도 고생하면서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죠?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믿을 수 없는 거라면, 신뢰할 수 없는 거라면 정말 바보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그 약속이 의심할 바가 아니라면 우리가 가는 이 고생과 험난한 인생의 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도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권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곧 다가와요.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남기는 그 내용들의 마지막 인사의 부분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디모데야, 나는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보장된 삶을 살던 사람이죠.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누려질 수 있을 확정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안정되고 확정된 인생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명예와 부와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그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핍박과 고난의 길을, 또 배고픔과 매를 맞음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항상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보면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죠.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주를 따라가기 위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배를 고르며 때로는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기쁘게 걸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이 끝이 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이 끝나간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까지도 나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바보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말했냐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아덴에 있던 사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정신이 돌았다. 넌 미쳤다. 네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넌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미쳤다고 정말 자기 그 안정된 삶을 버리겠어요. 일부러 자청하여 고난에 처하고 일부러 자청하여 배고프고 매를 맞는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비참해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을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굳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뒤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평생 고생하고 평생 매를 맞고 평생 쫓겨다니고 평생 배고프고 평생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데요. 왜 그렇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80년, 길면 100년입니다.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잠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잠깐 지나가는 시간들이죠.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약속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평생을 고생하며 수고하며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탄하지도 않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마지막 날이 없고 심판이 없다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미련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평생을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수고와 고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영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 약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또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름을 받아 여러 직분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지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수고하고 봉사하고 동역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찬양을 전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실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안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하지만 그 찬양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해본다라면 쉽게 찬양이 되지가 않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따르리라. 그거 가능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한텐 그건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탁월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따라가니까 고생도 고난도 배고픔도 매를 맞음도 수치를 당함도 나에게 아무런 껄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는 다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하반절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고생한 것,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 그건 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오늘도 내 죽음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죽음조차도 감당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설령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비참하게 여기서 목베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전도하고 내가 더 많이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감당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야지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해도, 내가 뜻하는 바를 다 성취하지 못해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기쁘게 걸어가는 이 삶이라는 거죠. 당장 내가 지금 이렇게 이름 없이 이 지하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데 왜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디모데야,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분명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소망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고 동역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존경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고개를 숙여도 상관없습니다. 설령 남들에게 무릎을 꿇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지나간 후에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귀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될 것인지, 이 땅에서 얼마나 원하는 것들을 이룰 것인지에 창념하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소망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름을 받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여도, 때로는 내가 남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면 우리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낮추고 비우며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한 확실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었기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소망이 있기에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고 때로는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난 것 없고 아버지 앞에 행한 것 없을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또 살 수 있고 내일을 또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억울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망이 있기에 아버지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땅에서 낙심한 일 만날지라도 땅에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오히려 소망을 향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받아 섬기고 봉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민족과 열방들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역할 때에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 기간 동안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지쳐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연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그 사역의 좋은 소식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복음의 비친 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멀리 타지까지 또 다양한 문화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아 나아가서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들이 아버지 또한 그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김현승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통하여서 전쟁의 아픈 상처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위로를 아버지 많은 어린 심령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몽골의 윤종원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몽골 땅 이곳저곳에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역 모델들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카자흐스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한글 학당을 통하여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귀한 사역들이 아버지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의 현장에 귀한 손길들 동역의 손길들이 함께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이충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멀리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경을 번역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이 그 민족에게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흥하게 나타나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아버지 우리가 고대하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동역하는 자로서 함께 기도하기를 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에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심어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교우 사업장 신방이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계셨던 박윤양 성도님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별세하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고 이제 전동 휠체어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진 채로 며칠 동안 그냥 지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되었을 때는 며칠이 지난 뒤에 발견이 돼서 경찰에서 이제 그 사인을 다 조사하고 그저께 밤에 이제 사고로 사망하신 걸로 이제 판단이 돼서 어제 입관을 하고 오늘 원로 목사님 모시고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문자로 광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남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들과 두 딸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위해서 유가족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최상분 권사님이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가지 마시고 시원하게 많이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최상분 권사님 요즘에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가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절대로 밭에 혼자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뜨거운 낮에는 절대 나가지 마시고 건강 꼭 조심하셔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